성경 말씀 잠언 19장 5절입니다. 잠언 1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오늘은 145문인데 145문 중에 오늘의 절반을 해설하고 다음 주에 이어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진실을 해치는 모든 것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것입니다. 특히 공적인 재판에서 그러합니다. 거짓 증거를 제시하는 것, 거짓 증언을 사주하는 것, 악한 소송을 위해 고의로 공중 앞에 나아가 증언하며 진실을 대적하고 짓누르는 것, 불의한 판결을 하여 선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것, 악한 자에게 의로운 자의 보상을 주고 의로운 자에게 악한 자의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위조, 진실을 은폐하는 것과 의로운 소송 사건에서 침묵하는 것, 또한 불의로 인해 자신을 책망해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항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 적절하지 않은 때에 진실을 말하거나 또는 잘못된 목적을 위해 사악한 의도로 진실을 말하거나 잘못된 의미나 의심스럽거나 애매한 표현으로 왜곡하여 진실과 공의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 거짓말, 중상모략, 뒷담화, 험담,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일, 수군수군하기, 비웃음, 욕하기, 조급하고 가혹하며 편파적인 비난, 다른 사람의 의도나 말이나 행동을 곡해하는 일, 아첨, 헛된 자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9계명에서 금지한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진실을 해치는 모든 것과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공적인 재판에서 그러하다는 것이죠. 거짓 증거를 제시하고 거짓 증언을 사주하고 악한 소송을 위해 고의로 공중 앞에 나가 증언하고 진실을 대적하고 짓누르는 것, 불의한 판결을 하여 선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것, 악한 자에게 의로운 자의 보상을 주고 의로운 자에게 악한 자의 벌을 내리는 것이다. 자,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의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다루어지는 자리는 재판석이죠. 재판에서 이 증언의 위력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무죄한 자로 만들기도 하고,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의 문제는 공적인 재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재판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는 일은 거짓을 증언하거나 거짓 증거를 제시하는 일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언제나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을 증언하거나 거짓 증거를 제시하거나 악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익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미약하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명백한 죄를 지은 사람이 나의 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두둔하고 악인을 변호하는 일, 이런 일은 그 양심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성도에게는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영혼이 뒷걸음질을 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죄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짓과 악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상식이 파괴된 채로 이제는 어떤 악을 저질러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들이 수치를 모르는 이런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세상이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명예 같은 것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사회 지도급에 있는 자들의 행태들이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실종돼 버린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는 언제나 진실의 편에 서고 거짓을 경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양심과 진리에 반한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을 증언하고 거짓된 증거를 제시하고 거짓된 자를 증인으로 매수하는 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에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진실을 무엇이 진실인지를 잘 알면서도 악인을 변호합니다. 지지합니다. 진실을 오히려 대적하고 덮으려고 하는 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신앙의 양심보다 더 강하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죄악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악한 일입니다. 신앙을 가진 재판관이 있다면 부디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사법체계의 한계를 보잖아요. 어찌 하나님 앞에서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인에게 의인의 보상을 주고 의인에게 악인이 받아야 될 법의 대가를 받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있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악한 세상을 바로잡는 일을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나라들이 되어야 이 세상이 멸망으로부터 그 시간을 더 유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속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세상을 위해 특별히 입법, 사법, 행정부를 위해 이 나라의 영도자를 위해 하나님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통치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성도는 쉼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서 왕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함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위해서 너희의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어 9계명이 금하는 것은 위조, 진실을 은폐하는 것, 의로운 소송 사건에서 침묵하는 것, 또한 불의로 인해 자신을 책망해야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다른 사람에게 항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저 자기의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것. 또 적절하지 않은 때에 진실을 말하거나 또는 잘못된 목적을 위해 사악한 의도로 진실을 말하거나 잘못된 의미나 의심스럽거나 애매한 표현으로 왜곡해서 진실과 공의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될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9계명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가 있는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될 사명이 있다. 위조라는 게 뭡니까? 거짓된 조작된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소송 사건에서 자신이 증인으로서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 모두가 다 뭡니까? 위조도 그렇고 조작된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그렇고 진실을 알고도 의로운 소송에서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는 것도 다 진실을 감추는 죄입니다. 동일하게 양심을 속이고 더럽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언제 이런 유혹을 받을까요? 해당되는 사람이 내 가족이거나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거나 내가 살면서 큰 신세를 진 사람일 경우에 여러분, 우리도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된 증거로 가족의 죄를 덮어줘야 되나요? 내 아버지예요, 내 어머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죄를 지었는데 이 알리바이를 거짓되게 조작해서 분명히 죄를 지은 걸 알고 있는데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가 죄값을 올바로 치르고 그가 옥에 갇혀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그가 그곳에서 깊이 만나고 그가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출소할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그 죄값을 다 치르도록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이죠. 또 불의나 불법으로 인해서 자신을 책망해야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게 항의를 해야 될 상황에서
침묵을 해. 왜 침묵을 할까요?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건 딱 질색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불의하고 불법한 일을 우리가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스스로 꾸짖고 책망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무척 까다롭고 엄한 것은 악한 일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보아야 되죠. 나의 불의함, 불법함에 대해서 더 정직하고 더 엄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그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의 불의하고 불법함에 대해서 더 정직하고 더 엄밀해야 된다. 이후에 타인의 불법함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항의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는 거죠. 자신의 불법에 눈을 감는 것도 합당치 않고 타인의 악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합당하지 않은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를 정말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갈등을 빚고 싶지 않아서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의 평화를 위해서 입을 다무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도로서의 거룩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비겁한 평화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진리가 매몰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데도 모른 채, 못 본 채 그냥 침묵을 지키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 오늘 이 대유리문답의 해설에 의하면 죄라는 거죠.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거룩한 의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진실을 말해야 되나, 때에 맞지 않은 진실을 말하거나 그릇된 목적으로 진실을 말하거나 잘못된 의미나 의심스럽거나 애매한 표현으로 왜곡해서 진실과 공의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대규리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때에 진실을 말하거나 잘못된 목적을 위해 사악한 의도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누군가의 명예에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서 그가 행한 어떤 일을 공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아무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공적으로 딱 밝히는 순간 이 사람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순간에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이렇게 매장시키려고 떠벌리는 거죠. 언론이 그런 짓 잘하잖아요.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또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진실을 밝히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걸 뻔히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 터져 죽으라고. 진실을 밝히는 거죠.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왕이 보낸 사자들에게 자신이 숨기고 있는 이스라엘 정탐꾼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녀의 거짓은 잘못일까요? 잘못일까요? 그녀는 진실을 말했어야 되나요? 여기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 진실을 말하거나 언제 그 진실을 덮어야 되는지를 정말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온갖 거짓을 또 합리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이해하셔야 될 부분인데, 자, 그렇습니다. 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부적절하게 진실을 드러내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낼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실을 밝히는 모든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 또한 성도로서 지양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말하기 위함인지 그 자신의 삐뚤어진 악한 생각과 마음에서 증오와 분노에서 한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어서
잘못된 의미나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왜곡함으로 진리와 공의를 손상하는 것 역시 거짓 증거가 됨을 대유리는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의도로든 사람이나 권력을 두려워함으로 진리를 왜곡하거나 애매하게 애둘러 표현하거나 진리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시켜서 진리를 손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진리의 의미를 살짝 왜곡시키는 거예요. 완곡하게 하는 거죠. 진리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다. 진리를 말하며 내게 불이익이 되고 위험이 된다고 여길 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기피하고 싶어 해요. 피하고 싶어 한다고요. 좀 이렇게 완곡하게 하거나 아니면 살짝 왜곡시키거나 애매하게 말하거나 애매하게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말하거나 부정확한 입장을 취하려고 듭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이에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공의를 더럽히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모든 의도는 악한 것이다 라는 거죠. 모두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릇된 욕망 때문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나를 먼저 생각한다든지 인간을 먼저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월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어 구계명에 금하는 것을 보십시오.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 거짓말, 중상모략, 뒷담화, 험담,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일, 수군수군하는 것, 비웃음, 욕하기, 조급하고 가혹하며 편파적인 비난, 다른 사람의 의도나 말이나 행동을 곡해하는 일, 아첨, 헛된 자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계명에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 또한 우리의 말로 범하게 되는 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로, 우리의 언어로 짓는 죄. 결국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의 판단은 흐려지게 되고 의지는 나약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죄악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기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 신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강팍해지면 그것은 그의 언어를 통해 그것이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을 밥 먹듯이 중상모략해요. 악을 저지르게 돼. 뒤에서 수근수근 험담을 하고 악의적 소문을 퍼뜨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바울의 서신서 안에 등장하는 문제의 교회들 안에 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이런 추악한 짓들을 공동체 안에서 저지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지체를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자기의 뜻과 주장대로 되지 않으면 조급해하고 가혹해지기도 하고 중심을 잃고 편파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일, 파당을 만들어서 싸우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악의 없이 선한 뜻에서 한 말에 대해서도 그 의도나 말과 행동을 오해하고 분노하게 되고 신자로서 정상적인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신자가 신자에게 아부를 합니다. 아첨을 합니다. 헛된 것을 자랑하고 은연중에 그것을 뽐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은혜로부터 멀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후에 다음 주에 이어서 해설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모습은 우리 안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졌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는 신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가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진리의 깨달음과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거칠어지고 무례해지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직접 듣기에 아주 민망하고 언짢은 말들을 마구마구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토해내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식어지게 되면 사람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잡음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중상모략하고 얼마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찢어지기 쉬운 곳인지 몰라요. 사탄이 마음 먹고 역사하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주 손쉽게 사분오열되고 마귀의 놀이터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경건에 진력하고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먹여주시기를 언제나 성령께 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여기는 목사로부터 자기 영혼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언어를 비롯한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언어와 우리 행실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반영하거든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우리 영적인 상태,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표정과 모든 것이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 그럼 즉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과 행동과 우리의 표현과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칠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언어가 거칠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결이 하나님과 지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고 죄악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심각하게 유실되었고 우리 영혼이 지금 급격히 완고해지고 있다, 강팍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드러난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내 인상이 어때요? 내 표정, 요즘에 내 말투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도 물어보고 부모는 자녀에게 물어보고 서로 정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거울에 드러난 내 모습이 어떤지를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와 그 언어를 지배하는 우리의 감정과 그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과 마음을 지배하는 영혼의 상태를 뜯어보시란 말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이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의 혀는 남을 헤아리고 남을 해치고 공격하는 독을 머금게 되고 그러면 성도의 가정과 공동체는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드러난 문제만 개선하고 고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건 작심삼일이에요. 겉에 있는 것만 뜯어 고치는 거,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악한 말과 행동을 고치려 하기 이전에 이 모든 원인이 나의 영혼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에서 어떤 경건의 훈련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에 치듯이 살고 있는 나의 무너진 삶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를 원망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움직이고 우리의 혀와 마음의 재갈을 물리기보다는 언제나 죄악을 향해 달려가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 성격대로, 우리 마음대로 행하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대교리의 이 가르침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영혼에는 이 같은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겉으로 모두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다행인 것은 이것이 금방금방 표가 나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말을 해주고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우리의 감정과 언어와 행동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소금에 절여 있듯이 온유한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주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말세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참지 않습니다. 조급합니다. 분노합니다. 거짓을 밥 먹듯이 합니다. 무례합니다. 그들은 선을 행치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로 내 영혼의 상태가 모두 드러난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경건의 진력할 마음을 주셔서 이 악한 시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온유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서로를 높이고 귀하게 여기면서 칭찬과 격려로 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에 힘쓰는 서교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드시고 우리를 고쳐 나아가 주시며 은혜의 끈으로 곧게 붙들어 매 주시기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